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가 힘든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 깊이 스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오래 참음이 아닌가 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외국에 나가면 뭡니까?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도 저희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뭔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느려져도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져도 안 되고, 무슨 일도 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급하게 또 성장을 한 또 좋은 계기도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개념이 어찌 보면 마치 그 하나의 지인처럼, 우리 하나의 본능처럼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우리나라의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군 신화를 보면 좀 얘기가 좀 다르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단군 신화에 환인이, 그의 아들 환웅이죠. 환웅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신화입니다만은 환웅이 내려와서 이제 이 땅을 건설할 때 아내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인간이 되고자 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어떻게 하죠? 그 인간이 되려면 마늘하고 쑥과 그리고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제 동굴에도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결국 호랑이는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곰이 웅녀가 돼가지고 이제 그 환웅과 결혼을 하고 결국은 단군 왕검을 낳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단군 신화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민족의 또 저변에는 인내하는, 오래 참는, 이런 끝까지 견디는 그런 또 하나의 또 다른 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반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민족에게는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하도 빨리빨리 참지를 못해서 단군 신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우리 민족과는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자신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고된 그 힘든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그 덕목 속에 오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인내 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아마 상당히 많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힘겹지만 도서관에 앉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셨던 그 인내의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덕목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라고 하는 목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래 참아서 우리 민족은, 또 우리 보통 인간,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희생의 관점에서 오래 참는 것을 큰 덕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먼 미래에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배고픔도 좀 참고
또 검소하게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이러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은 오래 참는 그런 인내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인생에서 중요한 지혜로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그냥 집을 안 구해도 되니까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근에 또 이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장황하게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우리들의 생활, 여러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실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것을 지금 또 실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다양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출발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다, 또 인내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가 오래 참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라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 참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 이게 오래 참는 게 반드시 이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참아내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다가간다. 근데 그것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4장인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2장에서는 길이 참으심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오래 참고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오래 참는다, 길이 참는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다라고 하는 형용사 마크로스와 또 마음, 감정을 뜻하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마크로디미아, 마음이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것을 이제 페이션스라고 하는 인내라는 말로 대부분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저 인내한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이제 이해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인내, 하나님의 이 오래 참는, 마음이 길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부터 우선 출발합니다. 우선 구약에 나오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곳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 우선 제일 중요한 구절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근데 이 출애굽기 34장을 읽으면 조금 이 말씀이 조금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이 십계명의 내용 이외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내용들이 쭉 진행이 이렇게 열거되죠.
그래서 3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32장에 올라가면 이제 32장 가기 전까지 모세가 이 모든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32장에 가면 이 땅에서 지금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합작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내려오다가 보고는 화가 납니다. 참지를 못해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주 진노하시는 그런, 아주 극대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리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탄원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화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안 참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과 진실이 많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이지만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정말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표현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정말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기로 결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참아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분노를 다시 삭히시면서 인간을 완전히 징벌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시는 그 결단,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근거에는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데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모습을 인간의 형상, 인간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구약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죄를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분명히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또 담으시면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참는다는 것을 의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노래한 부분이 시편 103편인데 시편 103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 시편 103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이 노래, 시편의 103편의 노래 역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원래 품성이 그러셔, 하나님은 그냥 늘 좋으셔, 그런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노하기를 안 하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그것을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것이 인자하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다시 해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이 특징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의 특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이 말이 분명한, 보다 더 접근된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보다 진노하셨지만 그것을 오래 품지 않으셨다 라고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애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죄를 또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없애버리시는 거죠. 발로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느냐?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불륜한 아내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륜한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의 남편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이 있는데 8절 이후에 그 다음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다시는 나타내지 않겠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긍휼이라는 표현이 바로 앞에 8절에 나옵니다. 이 8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노함으로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후에는 긍휼함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음은 결단과 같은 하나님의 결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신 것에는 바로 하나님 안에 긍휼이 있다, 사랑이 있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오래 참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신약으로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인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인내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끝까지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존하시죠.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했던 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가,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실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수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실 수 있었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영광스럽게 다시 위로 올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하면서 한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오래 참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난 이 성품은 하나님의 결단적인 성품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동반된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동반된 이 성품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렇게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그들을 오래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오래 참게 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오래 참게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래 참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모든 것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의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향한 사랑,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내를 하고 오래 참아야 될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도 반항하거나 힘겨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다 함께 존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디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지에서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로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천사들을 소환하셔서 모든 로마 병정들을 무찌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오실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면 우리는 보복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포기할 이유가 없다.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우리는 보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찾아보았는데 이 그림은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인내의 우화, 알레고리 오브 페이션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1552년경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르네상스의 시대의 회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결여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도리어 이 그림을 보면서 도리어 기독교적인 어떤 그 인내의 모습이 도리어 이 안에 우리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이 안에 좀 충분히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큰 그림입니다. 한 2m, 1m 정도 되는 그림인데요. 이 바사리의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조언을 받아서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그림으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이제 특성이 잘 또 여기도 드러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사리의 그림을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하나의 표현을 했는데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나체로 중앙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팔을 몸에 꼭 붙이고 있습니다.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고 뭔가 추위를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밑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죠. 시선이 지금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사리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초안은 그가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인내라는 것이 더 이렇게 뭔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더 깊이 생각한 바사리는 그 모든 그 쇠사슬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자유로운 몸인 것처럼 보이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인내를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그런 고통스러운 오래 참음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고통을 참아내는, 지금 뭔가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의 인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밑에는 돌이 하나 있고요. 그 돌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밑에 돌판에 쓰여져 있는데 디우투르나 톨로란티아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 인내라고 하는 글이 밑에 쓰여져 있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지금 그 한쪽으로 그 돌 가운데 정중앙에는 지금 물시계가 지금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옴으로써 지금 그 돌에 구멍이 지금 파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돌이 파여지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 여인은 그 돌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스스로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돌을 지금 꿰뚫는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 저 뒤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뒤에 이 물시계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저 뒤에 그 물시계를 통해서 뒤에 있는 형상이 지금 산과 같이 있고 도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물시계에 비쳐서 지금 다시 투영이 되고 있는데, 그 물시계가 지금 그 뒤에 있는 형상을 거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볼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인내가 뭔가, 어떻게 해서 그가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세상을 거꾸로 볼 때, 그냥 바로 보면 견딜 수가 없는데 뒤집어서 볼 수 있을 때, 이때 인내가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실 때 거꾸로 보시지 않았으면 과연 가능했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거꾸로 보시지 않았으면 그걸 견디실 수 없었겠죠. 그런데 거꾸로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국면을 견뎌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르네상스의 회화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아주 중요한, 아주 그 인내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서모나의 그 폴리캅을 예로 좀 들고 싶었습니다. 서모나의 폴리캅이 이제 그 박해 중에 불에 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서모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살려주려고 당시에 그 통치자였던 총독 스타티우스 크바드라투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모욕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가 말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부분, 이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요구대로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할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모른 채 하더라도 나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박해 앞에서 그는 죽음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고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는 한편으로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이런 결과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듯 사랑을 품고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마지막 심판을 기대하며 얼그러진 상황 속에서도 거꾸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